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 앞에 선 용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당당합시다. 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통해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입에서 다른 방언들이죠,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기 나라의 말로 다 들립니다. 참 신기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구약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예언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다 부어주시는데 자녀들이 예언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을 향하여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여러분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40 정도 됐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여러분 장애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전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뭔가를 좀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 우리를 봐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그 광경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설교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 고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몇 명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이죠. 몇천 명입니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넘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들을 위해서 뭐가 4장에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고난과 혼란입니다.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전 맡은 자가 나오고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이 연합을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결국 옥에 여러분 가둡니다. 날이 저물죠. 이튿날입니다. 이들은 공회 앞에 여러분 딱 세웁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약 70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누가 들었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두개인도 듣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도 듣고 그 당시 원로급인 제사장들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그죠?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민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하고 사형까지도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유대의 굉장히 국회와 같은 의결 여러분 기관입니다. 자, 오늘 사두개인들이죠. 이들이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 영, 천사, 사후세계는 여러분 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소리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투옥을 여러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튿날 여러분 공회가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참석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가야바가 나오고 여러분 안나스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게 장인하고 여러분 사위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신문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7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공회 가운데 딱 세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성전에 막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이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나와서 여러분 뭐라고 문제 왔습니까?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는데 오늘 똑같이 여러분 따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만든 일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를 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 그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올가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짓 교리로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동한 무리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항거하고 반역을 했다, 그죠? 이렇게 죄를 묶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중국의 지하교회, 그죠? 여러분 교인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올해 기준으로 보니까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이 많지 않지만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그저 집회를 하다가 만약에 발각이 되면 법정에 딱 섭니다. 재판관들이 이들을 어떻게 법으로 처리하게 되냐면 불법 집회, 전복 활동이죠. 이러한 죄목으로 묶어서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여러분 처벌을 하는 겁니다. 중동이나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에 체포가 됐다, 그 자체가 불법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결국 추방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전도 대상자가 앞으로 나 찾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우리 가게에 오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좋은 일 안 생기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나 예수 믿지 않을 테니까 절대로 오지 마십시오. 그죠? 참 난감하죠. 전도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주눅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뭔가 준비된 말씀을 지금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복음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공회에 끌려갈 때가 있다. 그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무슨 말을 할까? 생각나지도 않을 텐데 그때 성령께서 너희의 입에 할 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죠. 그리고 공회원들이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대답하는데 오늘 10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그대로 여러분 인용한 겁니다. 머릿돌이 뭡니까? 건축 용어죠. 코너스톤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모퉁이에 놓이는 첫 번째 돌입니다. 이 돌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 가는 겁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으면 이 기준이 잡지 않기 때문에 집이 반듯하지 못하고 집이 이렇게 올바로 세워지지 여러분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죠? 배척받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은 십자가에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퉁이돌, 그죠? 머릿돌로 삼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고 신앙의 기초고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 12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대주의, 그죠?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 없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공의 앞에 종신형이든지 장기형이든지 아니면 사형도 언도받을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그 시대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압력이 세면 셀수록 더욱더 담대해졌다는 겁니다. 누가 그들을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그죠?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조롱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서시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초대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아닌 고난이 찾아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간에 복음 앞에 담대하게 서서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증인들로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